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론 12번째 시간으로 죄의 기원,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사람이 만든 235개 정도의 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물론 2019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폐플라스틱 쓰레기 산입니다. 2019년에 방영한 KBS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그 산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요, 넓습니다. 만약에 우리 광연교회 본당에 폐플라스틱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냄새와 어떤 공기도 너무 좋지 않고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역 주민들이 사는 마을 옆에 어느 날 툭툭 산이 생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 그것이 쌓여지고 있고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이렇게 폐플라스틱 더미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선가 산처럼 쌓여가듯이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죄악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고요, 악과 이 죄악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론 11번째 시간 가운데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죠?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시작과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죄의 유혹과 이 죄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셨고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또 이 죽어가는 생명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진리의 메시지이며 이 진리의 메시지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나요?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예수님의 말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한테 만약에 주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적지 않은 충격이 넘어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충격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던 거짓 아비인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름 충격이고요, 더 나아가선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꽤나 큰 경고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47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기원이
처음부터 진리가 없던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마귀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닐까라는 질문들 우리가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합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심으로 죄를 조성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또 창의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상도 해볼 수 있고 질문도 해볼 수 있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의 나래를 멈추어야 하는 지점이 있으니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범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앞에 화면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신명기 32장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는 문맥 속에 위치한 구절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너무나 많이 표현합니다.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무엇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교육하고 있었는데요, 그 첫 구절, 우리 성경의 시작 다 외우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으로 시작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모세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공의롭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며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36편 7절 9절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시편 36편 말씀은요, 다윗이 악을 경멸하면서 죄인들을 정말 증오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원천과 진실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아니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나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선제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에 이 죄를 조성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가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천사 세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인간론 11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 역사에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죄의 기원, 인간 이전에 이 죄의 기원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가라는 이 고민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고민되었던 주제입니다. 가령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악을 설명은 불가능하다. 악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4절에서 주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러면 이 처음은 언제일까라는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의 이 정확한 시, 분, 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창세기 1장 가운데 나타난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인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의 옆에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실까요? 히브리어를 하나 배우면서 이렇게 한번 웃으면 인사하겠습니까? 토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시작. 토브. 예,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밝은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토브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 토브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명확하게 이 영적 세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 66권 정경을 통하여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적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 먼저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천천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살과 뼈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 간혹 어떤 분 중에 당신은 천사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천사와 같으세요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처럼 결혼하시면 안 되죠, 뭐 이런 뜻은 없으시겠지만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고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고 사랑과 같이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직무로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는 감당하고요, 또한 우리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는데요, 자, 이러한 직무를 가진 천사들이 다 똑같은 천사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러한 직무를 거부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어떠한 천사들이 있다고요? 범죄한 천사들, 복수죠. 많은 무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셨던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본 죄악이
천사 세계에서 일어났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피조 세계에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처음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짓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타락과 이 천사들의 타락을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고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설명들로 간혹 많은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탄은 원래 음악을 좋아했던 자였고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가 너무나 능력이 많고 뛰어나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어느 날 천사들의 무리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설명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았던 사탄은 여전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빠뜨려 하고 있고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또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 사탄과 영적 존재들 또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을까? 아셨다면 좀 막아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질문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는 성품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죄악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허용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결국 사탄의 계략과 모략과 반란, 인류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에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하면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우리가 딱딱딱 그렇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풍성한 교제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어디에 사용을 하죠? 죄를 선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욥을 괴롭힐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나요? 막으시나요? 허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탄의 이 활동 범위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경계를 그어놓으신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치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니까 사탄의 주인은 그럼 하나님인가?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악도 결국 영원한 선을 흐트릴 수 없다라는 점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흔히 선과 악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탄을 팽팽한 대결 구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느 순간은 악이 우세하고 어느 순간은 선이 우세하다가 나중에는 선이 이기겠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선을 이겼던 적도 없고 영원토록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선만 남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기를 통하여 욥이 더욱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욥기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는 동안, 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을 것이고 또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며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함축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문제 앞에 허덕이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시작되었던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전에 소개되는 나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어 결국 시공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순간 실패로 돌아가서 그것을 수정하시고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찬송하죠.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구원을 묵상하며 찬양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235개의 산을 넘어서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먼저 앞장서서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죄와 악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산을 쌓아가며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기원은 천상계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강력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탓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의 시작점이었으며 죄의 유혹을 하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디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고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감탄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진리의 메시지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